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우리 2단계 적용해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성공자의 특징, 또 기도 응답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죠.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또 기도 응답 받는 사람들은 특별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필요한 것을 합니다. 사람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이 필요로 하고 시대가 필요한 것이 뭔가 그것을 알고 기도하죠. 그리고 절대성입니다. 절대 막을 수 없는 것, 그것을 합니다. 우리 교회 한 해 언약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직 혹시 못 외운 분이 계십니까? 다시 한번 합시다. 자신감 있는 것 때 시작.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그 땅이 뭐냐? 그 땅은 구약에는 메시아가 올 땅을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 오실 땅, 가나안 땅이죠. 그리고 신약에는 오실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오신 땅, 그게 바로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그 땅으로 가라. 그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이유가 뭐냐 하는 얘기죠.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이 세 가지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되느냐. 첫 번째는 당연한 이유죠.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 없나는 하나도 없다 그랬겠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과 이르지 못하더니, 그 말은 모든 사람이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드러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안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느 날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한계에 부닥치면 어느 날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또 이미 드러난 사람도 있고, 그래서 병자급증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특히 정신 문제로 시달린, 다르게 말하면 정신병으로 시달린 사람들이 앞으로 급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선천적 장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불치병, 이런 것들이 앞으로 급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드러나는 정신병, 또 아이를 낳았는데 태어날 때 선천적 장애로 태어난다든지, 또 살다가 어느 날 불치병 걸린다든지,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그게 오래된 문제죠. 그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정이라 그러면 결국은 이제 부모님이겠죠. 벌써 정신문제로 시달린단 말은 그 가정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있다 그 말이에요. 특히 부모님들에게 정신이 시달리는 그런 굉장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졌고 그것이 어느 날 한계 부닥치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정신병 고치려고 그러거든요. 고치집니까? 고치려고 그러면 부모와 함께 치유를 받아야 돼요. 이런 선천적 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어쩌다가 우리가 선천장애 태어나, 그게 아니에요. 선천적 장애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 가정에
영적인 상태,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부모님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태가 있었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선상에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불치병도 마찬가지죠. 그게 쌓여가지고 어느 날 암이 되고 불치병이 되는 거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자고로 암이 걸렸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치유를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 속에 있는 그런 오래된 문제, 또 이런 것들이 먼저 치유가 되어지면서 병원의 의사의 도움 받아서 우리 치유되는 거지, 그 상태는 안 바뀌면서 약만 먹고 항암 치료하고 그렇게가 되는 게 아닙니다. 또 그렇게 한 분들은 빨리 이런 영적 상태를 바꾸셔야 되고, 그게 필요한 거죠, 치유가. 그런 오래된 가정의 문제는 사실은 숨어있는 문제입니다. 그 뭡니까? 가문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이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어떤 영적인 배경, 또 영적 저주 대물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죠. 그 가문에 내려오는 문제가 결국은 근본 문제로부터 시작되습니다.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의 원죄 사건 이후로 시작되어진 모든 문제예요. 그것이 가문이라고 하는 숨은 문제를 통해서, 또 가정이라고 하는 오래된 문제를 통해서 결국은 개인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그러면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그걸 어디서 왔습니까? 그게 바로 창세전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세상이 공허하며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중에 있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 모든 문제 배후에 사단이 있다.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문제를 반드시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결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필연적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모든 문제가 결국 배경이 뭡니까? 저주 배경이에요. 창세기 3장 원죄로 인하여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저주라는 그 배경 속에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옥 배경입니다. 궁극적으로 뭐죠? 사탄의 배경이에요. 이 배경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단판에 해결하는 길이 뭡니까?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래서 메시아 올 땅으로 가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 오셨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지옥 배경을 완전히 없애신 이 뭡니까? 저주의 배경, 원죄로 인하여 온 저주 배경을 완전히 없애신 참 제사장, 하나님을 떠난 지옥 배경을 완전히 해결하신 참 선지자, 사단의 배경을 완전히 꺾으신 참 왕, 그분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담당하시고 완전히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냈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한마디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문제 해결하는 필연적 뭐가 필요합니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 말. 그래서 그리스도 올 땅으로 가라. 진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 그러면 정말 나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 그 배경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에게 문제가 드러났다 안 드러났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드러나가지고 그걸 깨달으면 이미 늦어버리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들을 때 그래 말이야.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 이 깨달아진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깨달을 때에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알겠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마찬가지. 꼭 문제 터져가지고 가정에 재앙이 임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때 타닥하다가 내려 그렇게 붙잡고 그럼 해결받고 그것도 하나님 특별한 은혜겠지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그래 말이야.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절대적 이유를 깨닫는 거죠. 반드시 메시아가 오셔야만 되는 이유가 뭐냐? 절대적 이유. 두 번째, 반드시 그 땅에 오실 이유가 뭐냐?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좀 이상한 표현입니다만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나? 석가가 필요하나? 석가도 필요하지 않아요. 공자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지옥 배경 그리고 이 저주 배경, 사단 배경 이것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필요성은 알겠는데 그러면 그 메시아가 그래서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내가 약속한 땅 그곳에 메시아 그를 보내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땅에 가야 돼요. 그리고 그 땅에 오셔서 그분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될 절대적 이유가 뭐냐? 그분을 안 믿으면 이 저주 배경 그리고 지옥 배경, 사단 배경 절대로 없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이 구원을 받은 우리가 가야 될 땅이 어디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 어디냐? 하는 걸 잘 알아야 되겠죠. 사도행전 8절에 보면 예루살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사마리아 땅을 내 증인 되리라 그랬는데 그 땅이 어디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나의 현장입니다. 나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이다. 나의 삶의 현장이 뭐죠? 5가지. 그걸 소위 기초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 내 자신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자신의 현장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정말 인정하고 존경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미워하고 여러분 자신을 거부하고 여러분 자신을 어디 보면 무슨 정신병자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복음 못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복음 깨닫기 전에는 나 영적으로 심각하네 이러지만은 여러분 복음 깨닫고 나면 이미 끝난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는 정말 내 자신을 사랑 못했어요.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진짜 저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알고 정말 그리스도를 아니까요. 정말 저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동안 저를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내 자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상태냐? 더 바꿀 거 없다. 더 치유받을 거 없다. 이 정도로 제가 되졌다니까. 여러분 볼 때 저 바꿀 게 없습니까?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바꾸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이 활용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고치고 언제까지 치유받고 언제까지 여러분 문제 해결 받겠어요. 죽을 때까지 안 됩니다. 그거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나의 문제지 그거 사로잡혀가지고 말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복음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 속으로 집중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미 체험된 사람은요. 거기서 빠져나와 버려야 돼요. 그것 때문에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이제는 진짜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도전하고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모든 만남이 하나님 주신 그 땅입니다. 여러분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세상에 만난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그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생각하고 그렇죠?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존경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한 사람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한 사람을 가볍게 여기고 한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요. 많은 사람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모든 사람은 내 전부 다 사랑하고 내가 그분을 살리겠다. 우리가 잘 못해도
거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최선을 다하세요. 서로 간에 최선을 다하고 서로 간에 정말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정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단순한 가정으로도 가정이란 그것만 봐도 물론 그렇지만은 우리의 가정이 결국은 이제는 하나님 주신 그 현장 세상 살릴 그런 미션을 가진 가정 아닙니까? 그러면 남편을 바라볼 때 얼마나 존경스러운 분이요. 그렇죠. 아내를 바라볼 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우리 자녀를 볼 때 너무 존귀해. 그래서 우리 가정을 내가 지키지 못하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여러분 못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주신 그 땅으로 가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업, 여러분 우리 렘넌트는 학업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걸 소홀히 얘기하면 안 됩니다. 공부를 잘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 자리를 소중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업, 경제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걸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그 업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라. 그것을 통해서 그게 엄청난 전도의 문이 된다. 그리고 여러분 지역을 사랑하시고 지역을 놓고 정말로 축복 기도하시고 지역 흑암을 걷고 지역을 살리는 그런 응답을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전도 수첩 그것을 올해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적어놓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기도하고 그렇죠? 또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하고 결국 이 5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전도 노트를 기록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7 황금 의장입니다. 어마어마한 전도의 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잘못한 재앙,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재앙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주신 땅이다. 그리고 237개 정말 복음 필요한 그 현장. 자, 이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그 땅을 향해서 우리가 나갈 때 그렇죠. 그 속에 성공도 있고 응답도 있고 하나님의 복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요단을 건너야 할 절대적 이유 그렇게 했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주신 그 땅으로 우리는 가야 돼요. 믿음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출발해서 가는데 요단이 딱 가로막힙니다. 그런데 요단은 반드시 건너야 될 강입니다. 절대적 이유를 우리 발견해야 되겠죠. 첫 번째, 요단강을 건너야 하나님 주신 그 땅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반드시 건너야 갈 땅이에요. 이 강을 건너지 않고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건너야 될 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건너야 될 것을 건너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그 땅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는 요단을 건너야 된다. 뭐가 있습니까? 내 자신 속에 있는 사탄의 12가지 문제.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잘못된 각인 뭐죠? 창세기 3장 나, 돈, 성공 그 부분을 뛰어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될 때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틀린 뿌리 우리의 배경을 말하는 거지요. 창세기 4장 13장 16, 19장 우리는 이런 영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배경을 뛰어넘어야 된다. 어떻게? 우리의 배경 하나님의 나라로. 세 번째, 우리에게 사단의 망할 체질입니다. 불신자 6가지 체질 우리 속에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이걸 넘어서야 돼요. 이걸 넘어서 못하면 늘 그 체질에 걸려가지고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영적 흐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복음과 전도의 흐름을
막는 영적 흐름을 넘어서야 된다. 세 번째는 우리 자신 앞에 가로막고 있는 문제의 위기 갈등입니다. 그걸 넘어서야 돼요. 그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 우리가 넘어서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위기 갈등이 아니고 전부 다 축복이다. 생각보다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런 문제의 위기 갈등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딱 열려야 돼요. 아, 이거는 위기 문제 갈등이 아니고 축복이구나. 또 실제로 그것을 응답으로 받고 축복으로 싹 바꿔야 됩니다. 저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문제를 겪었지만요, 정말 감사하게 전부 다 응답으로 축복으로 싹 다 바꿨습니다. 정말 진짜 하나님의 은혜지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는 주저앉고 절망하고 나무 원망하고 이런 체질이지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이 복음시 들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내게 자꾸 생각을 주시는 거라.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뛰어넘고 해보니까 진짜 축복이고 응답이고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이번에 일본의 오사카 그리고 동경에 갔을 때도 일본의 선교 사람들이 사실 어렵잖아요.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때로는 실패하고 일본에 선교한 분도 계시고 또 일본에 막상 선교 사명을 갇혔는데 가보니까 이 현실이 만만치 않다는 말이에요. 일본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낙심중에 있을 수도 있고요. 포기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겪었던 거 쫙 얘기하면서 전부 다 축복으로 다 바꿨던 거 제가 간증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요단강 건너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요단을 건널 절대적 이유가 뭐냐? 지도자 요수아를 크게 하기 위해서. 오늘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요수아에 이르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일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아니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절대로 세상적인 거, 그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도자에게, 목사에게, 우리 장로님들에게 권위를 주는 겁니다. 가정에, 부모님에게 권위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지도자에게 하나님 주신 권위를 인정을 해야 지도자의 말을 순종할 거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 일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의 말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구나. 그것을 인정해야 여러분을 순종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 일이 되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 여러분들 내가 목사니까 하나님 권위 주시니까 순종하세요? 누가 순종합니까? 그거는 권위가 아니에요. 그 권위주의예요. 권위는 뭐냐? 스스로 우러나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시구나. 그게 드러나 보여져야 돼요. 그거 없이 그냥 막 말로 하는 거는 그건 권위주의예요. 여러분, 제가 유 목사님을 왜 하나님이 세우신 메신저로 생각하고 제가 순종을 따라가느냐? 유 목사님들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완전한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럼 그렇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순종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봤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확실한 증거를 제가 봤어요. 실제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저는 분명히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 목사님 한 시대에 전도를 세우신 메신저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1000명의 목사님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바보도 아니고 목사들이 얼마나 자존심도 세고 말이에요.
자기 생각이 얼마나 강한데 어느 목사 말을 듣습니까? 절대로 안 듣습니다. 근데 봤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성도들에게 인정하도록, 다시 말해 하나님 함께하구나, 그걸 알게 만드는 방법이 문제와 위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이 요단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백성들로 알게 만들겠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많은 위기와 우리 정윤 장로님 완전 정인 아닙니까? 제가 초창기부터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위기, 문제, 갈등, 심지어 교회까지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안 갔습니까? 근데도 놀랍게도요, 한 번도 제가 흔들린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겠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나안으로 가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5세 2세대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출애굽의 기적, 그리고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다르게 말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과거에 일어난 하나의 역사, 과거에 일어난 하나의 영웅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들은 말씀, 들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 여러분, 그것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그 땅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 지금 요단도 있고 여리고성도 있고 그 난공불락의 성 아닙니까?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도 31 왕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 요단강, 여리고성, 그리고 31왕, 그것을 우리 인간의 열심, 방법, 인간의 단합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해라?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이라고 하는 그 문제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믿음을 회복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단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때 우리의 기준을 넘을 수 있어요. 우리의 수준을 넘을 수 있고 우리의 틀을 넘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늘 자기 기준, 자기 수준, 자기 틀에 갇혀가지고 못 뛰어넘어요. 우리가 하나님 능력 체험하고 응답을 받을 때 그때 믿음도 커지고 우리 그릇도 확 커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특히 이제 연세가 점점 60대로 넘어가는 분들은요, 이제는 나이도 들어가지 힘도 없지, 이제는 일도 점점 없어지지, 이러다 보면 자기도 자꾸 왜소해지고 점점 자기 틀에 갇힌다니까. 이렇게 자기 수준이 자꾸 나오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이 사람이 말이야 틀도 커지고 생각도 넓어지고 수준도 깊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도 그렇고 이렇게 돼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되면 끊임없이 문제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는 사실을 이런 믿는 믿음을 늘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지금 요단을 딱 두신 거예요. 절대적 이유. 절대로 이거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 기회요, 응답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단을 건너기 이전에, 다시 말해 요단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그 강을 우리가 넘어야 되는데 어떻게 넘어설 수가 있겠습니까? 저번 주 말씀했던 것처럼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실 하나님께 집중해라. 여러분, 가나안 정복, 그거는 하나님의 주신 언약입니다. 그것은 여리고성이
요르단강이 가로막게 돼서 안 되고 여리고성이 버티고 돼서 안 되고 절대로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요단이 가로막고 난공불락에서 여리고성이 가로막혀 있어도 하나님은 아무 문제 안 돼요. 그렇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뭡니까? 반드시 성취될 언약에 집중해라. 언약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요, 2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걸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그랬어요. 뭡니까? 지금처럼 중직자들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들이에요. 중직자들의 사명이 뭐냐? 전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전달되도록 만들어라. 그게 장로님 중직의 사명입니다. 사도행 2장 42절을 보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계복음을 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사도의 가르침 받아서 떡을 떼며 사도의 가르침 받아서 기도할 전에 힘씁니다. 철저하게 사도의 가르침 받았어.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소통의 방법이에요. 전 백성을 어떻게 목사가 여러분 소통 다 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또 앉아서 대화도 소통됩니까? 우리 울산에 목사님들 갈등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그 뭡니까 보신탕 우리 그 구라농장 그거 모셔가가지고 우리 보신탕 먹고 우리 좀 소통하자. 야, 개고기 먹으면서 소통 더 안 되대. 여러분 앉아서 먹고 말한다고 하면 됩니까? 절대 여러분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해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는 그 말이 아닌데 왜 당신 그렇게 생각하냐? 아니 그게 나는 그게 이러다 보니까 소통에는 불통이고 나중에 전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소통했느냐?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소통. 전 성도를 소통시키는 사명이 장로님과 중직자들에게 있다. 그리고 원내스 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말씀으로 딱 원내스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의 방법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해야 지속이 되잖아요. 그래서 중직자의 사명이 뭐냐? 전배 언약을 전달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장로의 중직자들이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언약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교회 유목사님이 중직자들 장로님들한테 지교회를 했잖아요. 그 장로님들이 뭐 훈련을 받았습니까?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이렇게 졸고 앉아있다가 예배를 마치는데 근데 시켜놓으니까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돼. 전달해야 되니까 이래가 막 주일 1부, 2부의 핵심 산업 메시지 막 듣는 거요. 힘들어 죽겠다 하면서 막. 그 훈련 받으면 모르니까 메시지도 알아듣습니까? 그러니까 부인되는 권사님한테 이게 뭔 말이고 이거 이거 듣는 거야. 그래 알았다면서. 그래가 전하고 또 전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 붙잡고 우리 장로님들은 기도하기 전에요 강대상에 서는데 우리 수요일 때부터 그때부터 주일 강단 핵심 사는 그거 듣고 있대. 그거 정리한대. 기도 하나 하는 것도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뭐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소통을 하다 보니까 내가 말씀 속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내가 치유가 되고 내가 회복,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도의 사명입니다. 오늘 2절부터 보니까 지금 백성의 관리도 중직자들이죠. 이분들이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러분 성도들은 장로님과 중직자들의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 영적 원리입니다. 존경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이유가 뭡니까?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을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너무 가깝다고 또요.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정말 소중한 사람일수록 저는 가까이 하지만 어느 정도 거리를 항상 제가 둡니다. 말하는 것도 늘 할 말 하지만은 어느 순간 딱 가면 딱 내 한계를 둬요. 왜냐하면 요거를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면요. 일단 그 사람을 죽입니다.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사람 내가 보호할 책임이 있어요. 또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해서 헌신 충성하고 뭘 한다 하잖아요. 할 때도 제가 딱 들어보고 제가 딱 컨트롤해 줍니다. 왜? 이유가 뭐냐? 아직까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상태에 누군가 헌신할 때요. 그것이 장점도 될 수 있지만은 잘못하면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헌신하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컨트롤해 줍니다. 가깝지만은 가까이 하지 마라. 어느 정도는 딱 거리를 둬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어떻게 해요?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가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중직자들이 말씀을 전 백성에 전달할 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행할 길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했습니까? 5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일을 보여주시기 전에 우리 응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 우리 자신을 먼저 성결케 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그릇 맛있는 음식을 줄 때 손을 씻으라 하잖아요. 또 그릇도 깨도 씻잖아요. 그렇죠? 뭘 성결케 해야 됩니까? 물론 몸도 성결하고 마음도 성결케 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 응답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해라. 내 안에 사단이 심어놓은 틀린 각인 다른 뿌리 망할 체질을 없애버리라. 또 내 안에 복음 아닌 것 전도 선교를 막는 것을 없애버리라. 그게 성결케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가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가니라. 목회자의 사명, 교육의 사명이 뭡니까? 언약궤를 메라. 언약궤는 반드시 어깨에 메야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요. 어깨에 메지 않고 그 언약궤 다윗성으로 가져가는데 언약궤를 뭡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가다가 말이 깜짝 놀라니까 언약궤 넘어지려고 그러니까 우사가 확 붙잡았는데 적사를 했습니다. 네 열심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방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진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네 열심으로 주의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하죠? 백성에게 앞서가라. 여러분 우리 목회자 교육자들은요 우리 자신의 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열심도 우리 열심으로 하면 안 돼요. 저도 한때 내 열심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백성이 앞서가라 말은 무슨 말이죠?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네가 한번 순종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헌신하라는 겁니다. 먼저 모범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먼저 모델이 되라는 겁니다. 그게 목회자 교육자들의 사명입니다. 그래 따라와요. 나는 가지 않으면서 따라와. 절대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언약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중기자는 중지의 사명, 성도들은 성도들의 사명, 목회자 교육자는 교육자의 사명을 그걸 잘 감당을 해야 된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시간표를 잘 알아야 됩니다. 기도의 시간표, 기다리는 시간표, 도전하는 시간표를 잘 알아야 돼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질 때까지는 끝까지 기도해라. 그건 기도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질 기도하세요. 빌보에서 4, 6, 7절 보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생각을 깨닫게 하겠다. 이런 기도하세요. 보면 틀림없이 성령께서 우리 깨닫게 하시고 할 것을 알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때까지는 무조건 기도 시간표예요.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기다려라. 기다리는 시간표. 언제 기다려야 되느냐? 기도하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랑 기다리라 했잖아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 열심히 하는 사람이 기다리지 못해요. 그렇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기다리지 못합니다. 기다려야 돼요. 죽을 때 기다려야 돼요. 세 번째, 도전 시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하는 뜻이 분명하다. 그리고 응답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응답이 딱 왔다. 그때는 도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13절에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위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면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사여 서리라.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에 언약궤면 제사장들의 발이 딱 닿이는 순간에 그죠? 물이 쫙 갈라집니다. 여러분 그거 대놓고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냥 제사장 언약궤면 가면 될 긴데 그거 대놓고 말이요 막 기다려야 된다 뭐 기도해야 된다 한 뜻이 뭐고 한 뜻이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요단 건너는 거. 그렇죠? 그럼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러다가 건너라 그러면 확실하니까 확 건너야 될 긴데 그게 두성스러워서 건너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기도 더 하자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한 뜻이 분명하다. 안 해야 돼. 기도 자꾸 하다 보면 자기 생각이 더 깊이 들어간다니까. 틀린 각인이 되고.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집중신학원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할 거 아닙니까? 이거는 한 뜻이 분명해요. 그렇죠? 또 지금 우리는 하나님 시간 기다렸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맞다 싶으면 이제는 믿음으로 뭐요? 도전해야 돼. 오늘 보는 김종일 장로님 명단이 없더라고요. 집중신학원. 그래서 내가 장로님 명단이 빠졌던 데라니까 그걸 말이라 합니까? 그거는 안 해도 해야 되지, 그거는. 그럼 그거는 말을 해야 돼, 그거는. 그게 순종이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거. 그거 대놓고 막 돈 계산하고 말이요. 남편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 남편 조집니다, 그러면. 손 댄다니까. 믿음으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했어요. 우리 박연호 집사님 지금 울산대학 앞에 방이 50몇 개? 40몇 50몇 개인가 되는 고시텔을 매입했어요. 근데 그 위에 주인층이 한 50평 됐나? 되는데 방이 4개라. 그래서 이 얘기를 주선하더라고. 처음에는 됐어.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유모사 학사 전략, 미션홈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필요하구나. 근데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도 가보지만 장로님들하고 이제 한 가보려고 하는데 뭐 장로님 내가 당에 언론도 안 하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건 필요하다. 저거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분명하면 믿음 도전하는 거. 지금 우리 그래 해왔잖아요. 이 교회도 우리가 뭐 우리 수준을 한 겁니까? 그래서 하는 것이 분명할 때 우리가 믿음 나가니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 기도한 그대로. 그래서 그 응답을 놓고 좀 전 우리 장로님 중직자들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 싶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요단을 건너 절대적 이유를 깨닫고 이제는 말씀에 언약을 성취시키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언약 말씀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8년도 한 해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언약에 집중하며 현장에 집중한 한 해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히 우리에게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을 가기 때문에 반드시 언약 붙잡게 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실 그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며 반드시 성취될 언약에 집중하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축복하 중재들 전 장로 중재 축복하셔서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 흐름 속에 있게 하시며 전 성도들도 하나님 사도의 가르침 받아 또 중직자의 또 말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는 제도자들로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교육자들도 하나님 먼저 앞서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믿음으로 도전하는 우리의 담력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를 체험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